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가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제일 장점이 쓸데없는 얘기는 다 생략이잖아요. 간단하고 행동주의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설교도 마가복음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요한이 헤로스의 아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역사의 한 시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어요.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소임을 다하고, 이제 비로소 시대가 변해가지고 주님이 그 공생의 사역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13절에 천사들이 수종들들하고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요 13절과 14절 사이에 사실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삶을 사시다가 이제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셨어요. 한 3년 몇 개월 정도. 그랬는데 그 3년 정도, 약간 넘는 정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1년이 좀 넘는 정도의 공백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요 사이 13절과 14절 사이에 그냥 쉬신 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 같은 걸 참조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본다면 주님은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아마 물 세례를 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얘기도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님이, 그러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느냐고 너무 자기도 이제 좀 답답하고 힘드니까 물어봤는데, 제자들에게 약간이 비속어인지 모르지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사역, 그러니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전혀 사역에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거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의 이 12사도 12제자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사역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라면 주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함께 한 것 같고, 또 순교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순교는 맞는데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 우리 이제 쭉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때가 찼고, 완벽하게 찼다는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때가 임박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게 하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를, 하늘의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안 죽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 하늘의 하나님과
이 지상에 우리들 사이에 이 공중이 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교와 소통을 막 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시작이 되었다니.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넓어지면서 구멍이 점점 더 뻥뻥뻥 많이 뚫어져가지고 이 세상이 캄캄한 암흑에서 점점 더 밝아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워 왔으니까 뭐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해야 하거든요. 죄로 더러워진 어떤 마음들, 이 몸들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뭐냐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수한 인간으로 자기의 무죄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린 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복음이요. 기쁜 소식.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가 아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이래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가 아니고 나는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가 아니고 그냥 누구나 그 마음속에 고요한 아름다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보석 같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작동되는 세상에 들어간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이상 억울하고 힘들고 약하고 고통받지 않고 아우 저 공부도 못하는 게 어쩌고 이런 얘기도 안 들어도 되고 힘이 저리 약해가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고 애가 왜 저래 어쩌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 배경이 없이 그러니까 백이 없이 어쩌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당한 어떤 원칙 하에서 정의로운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행한 만큼 하나님이 또 공평하게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그런 세상, 그런 원칙,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사장이니 악덕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빼들어가고 또 억울해도 말도 못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얘기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뒤집어 쓰고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단을 구성하는 이 일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16절에 지나가시다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고 그러니까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뭔가 좀 만족하게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여유를 즐기고 몸을 갖다 다시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재충전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보았다고 하잖아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신. 보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주님이 이제 그 목회의 방향을 좀 바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또 물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열매가 열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도 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때 보면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드레하고 요 밑에 보면 요한하고 이 두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세례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세례요한은 알잖아요.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소리로 왔는데 자기는 지금 막 제자들도 많고 자기에게 줄 서가지고 지금 세례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엘리야다 소문이 돌고. 근데 그 엘리야도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정작 주님은 지금 전혀 힘을 못 쓴다고 하긴 곤란하죠.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주님의 출신 배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목수의 아들이며 목수인데다가 이러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제사장 집안하고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거대한 건물이라든지 학교 건물, 뭐 그다음에 기숙사 건물 이런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오지 않아요.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아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기숙사에 기가하면서 선생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학교에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가장 중요한 건물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기 보면요, 누굽니까? 안드레하고 여기 요한하고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을 가르치면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봐라. 이래가지고 제자들을 두 명을 보내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뭘 줄 곳도 없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얘기죠. 건물이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아마 그때 실망하고 좀 돌아가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 본문을 쭉 확장한다면 요 안드레가 그때 시몬에게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시몬에게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니도 한번 같이 가볼래? 이래가지고는 주인과 뭐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가 됐는데 이 시몬도 결국은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가 너무 적으니까 자기도 멀쑥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한 1년 몇 개월간의 유대 사역은 이제 단 한 명의 제자도 만들지 못하고 허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갈릴리 해변을 쭉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았던 제자인 안드레를 본 것이에요.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하고 둘이서 막 그물 던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뭐를 하셨는 거 아니?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막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런 게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주님이 깨달았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까?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누가 내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적합한 사도로서의 제목인가를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제자가 되면 좋을까 하고 했는데 옛날에 그때 유대에서 만났던 안드레를 보시고 근데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과 함께 있어요. 시몬도 자기와 얘기를 했다. 이 사람들이 유대에 그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으러 왔어요. 우리의 추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은 뭔가 그냥 단순히 자기 일생을 고기 잡는 걸로 끝내려 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출세 요구가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민족적인 그런 순수성도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사명감도 있어가지고 진짜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나도 이 나라를 한번 개혁하고 이 나라 독립에 이바지하고 뭔가 나도 한자리 하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거기 타고 이제 모든 걸 포기했다는 얘기죠. 어부가 돼서 왔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가지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셔요.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를 딱 봤을 때 자기가 별로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참 뭔가 꿈은 큰데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라고 한다면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그 정도 인물은 아닙니다. 그냥 기반이 다 닦이는데 학교 기숙사 건물도 크고 또 돈도 많고 선생님이 돈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월사금 갖다 내면서 안정적인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이 어떤 뭐 혁명가라든지 뭔가 혁신적인 일을 선도에서 이끌어갈 제목은 안 되니까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이 중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이후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해. 거짓말은 아니죠. 주님이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딱. 근데 이 마가는 이걸 싹 다 생략하고는 요것만 딱 적었어요. 8절에 곧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이 탁 일어났으니까. 아, 내가 주님이 바라는 만큼의 재능이 없어도 괜찮구나. 내가 이 땅에서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꿈은 있는데 재능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러니까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뭐 그게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물을 들고 따랐어요. 여기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나와 있지만 그 뒤에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물을 입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봤다는 얘기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네요. 세베대라고. 사실 신학교에서 옛날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1년에 한 번씩 성경시험을 치거든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아무도 몰랐는데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금 맞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시몬과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 안 적혀 있어요. 16절에. 근데 19절에 보니까 세베대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제 왜 이 사람들을 봤느냐면 여기 요한이 또 자기하고 옛날에 좀 이렇게 관련이 있었고 한때 굉장한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탁 보고는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적었는가 하니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들이 한 번의 어떤 전도나 설득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는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따르라니까 따랐다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 행동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고 저렇고 다 치우고 순종하면 된다고. 왜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또 그가 나의 능력 없음을 보시고 아니면 나의 또 재물 없음을 보시고 나의 배경 없음을 보시고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굉장한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따르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르면 막 가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가는 길 뒤를 따라가는 선생님이 한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담인데요. 세베대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 세베대가 이 마가복음 주님의 사역 당시에 굉장히 그 일대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16절에는 시몬과 안드레만 나오는데 19절에 세베대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때를 보세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아마 이 배가 조금 좀 종류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시몬 베드로가 탄 배는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두 명이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 밑에 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모는 배는 아버지 사장이겠죠. 선주 겸 사장. 그 다음에 아들들. 뭐 후계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품꾼들. 그 회사, 선박회사 직원들. 수산회사 직원들. 제법 큰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세베대를 적었는데 이걸 적어놓은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는 아 세베대 하고는 뭔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절대로 그냥 뜬금없이 나온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자리 잡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 갈릴리 사이에서 4명의 제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제자가 사실은 그 유대 광야에서 사역할 때 뭔가 좀 제자를 삼을 뻔했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가 맞네요. 자기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슨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운명 공동체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뭐 부모, 형제, 그다음에 뭐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자식, 그리고는 뭐 친척과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갖다 여기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복음 사역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처음 1년 몇 개월 동안은 헛수고를 하신 적이 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 1년 몇 개월이지 주님의 공생애가 겨우 3년이 조금 넘잖아요. 절반 가까이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게 헛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리고 어떤 능력을 베푸신 그 놀라운 사역도 결국은 자기의 제자를 세우는 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냥 아무나 굉장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역을 뭐 이렇게 위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큰일 뭐 어쩌고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또 도덕적이며 착한 그런 삶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것들이 더하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무려 30년 동안 이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1년 이상 동안 헛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 본문부터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데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막 크고 놀라운 일들이 당장 나에게 오지 않아도 아주 적은 것에부터 나의 평소의 삶에서부터 나의 최선을 다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이 나에게 임할 걸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분덕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외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2026년에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